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 맥추절 성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전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도 묵묵하게 섬겨오신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에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믿음의 상급으로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마감하며 드리는 감사절 예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후반기에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의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직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한날 한날을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잠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많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물론 신약성경 27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시면서 귀결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동일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계시는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고 복음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짧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 가장 힘을 쓰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할까, 그러게 제자 훈련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으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궁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온갖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러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넘어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 심지어는 인간의 마지막 불행의, 슬픔의, 고통의 마지막 한계 상황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기만 하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 속에 관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과 함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굳건하게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여 출발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중에 근심이여 안녕, 또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에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콜로라도의 럭키 산맥이 캐나다 쪽으로 쭉 연결된 거대한 산맥인데, 이 최정상 럭키 산맥 봉우리에는 여러분 400년 이상 지탱해 오고 살아왔던 거대한 거목이 한 그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 거목이 아래통이 꺾여지고 쓰러지면서 그만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산림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나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도 이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다. 그 엄청난 벼락을 맞고 깨지고 터지면서도 이 나무는 살아남았고, 수없이 많은 비바람, 그 다음에 폭풍 후 그런 시련 속에서도 400년 이상 견뎌오고 살아왔던 이 생명력 있는 나무가 어느 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여러분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채 1cm도 안 되는 딱정벌레가 이 나무의 밑둥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딱정벌레는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은 또 그 나무에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의 속을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탱하지 못하고 번개에도 벼락에도 수없이 많은 폭풍우와 시련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해왔던 이 나무가 여러분 딱정벌레 몇 마리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꺾여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글을 접한 포스틱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 거목처럼 때로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눈사태 그리고 벼락 같은 시련 그런 것들은 이겨내는데,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작은 벌레가 그 사람의 심장을 갉아먹으면 결국 그 시련을 견뎌냈던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뼈를 갉아먹는다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그의 심장이 갉아먹히고 파먹히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그런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3절 이 말씀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시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 말고 여러분 이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난해요, 가련해요, 물 한 모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모금의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목이 타 들어가듯이 갈증을 일으키고 인생의 그 곤비함과 고통 속에 있을 바로 그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 현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시는데,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시겠다. 거칠은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겠다. 마른 땅에 그것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권력자가,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히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를 뒤집어서 연못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칠은 그 땅, 하나님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 들어가는 그런 목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조금 더 신나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신앙이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근심이 안녕, 슬픔이 안녕. 두 번째 이야기는요,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던 남편이 큰 부도를 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아내하고 자식을 어떻게든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감옥에 가기 싫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 부인도 애들도 다 팽개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 아내가 다 짊어지고 하루아침에 파산되고 알거지가 돼서 길가에 나앉을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어린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그만 들켜서 도둑놈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어요. 어렵다 한들 부모가 당하는 어려움이야 견뎌내지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불행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깨끗이 죽자, 애들과 함께 그냥 죽으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난다, 그러면서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다 켜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꼭 껴안고 이제 잠이 들어가고 있을 때 정신이 몽롱해져 오는데, 그 고요함 속에 마침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송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찬송이 그 고요함 속에서, 정신이 몽롱함 속에서 들려와. 정신이 번쩍 들어. 그때 마음속에 뚜렷이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예요. 그래, 너는 죽을 생각은 할 줄 알면서 왜
살 생각,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니? 죽을 생각은 할 줄 알면서 왜 살 생각 못하느냐? 왜 기도할 생각 못하느냐?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들을 얼른 깨워서 밖으로 내몰고,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왈칵왈칵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그런 중에 마음 한켠에 여러분 다시금 용기가 솟아나게 되면서 바로 다음날 시골로 내려가서 다 쓰러져가는 폐허 그거 빈집 하나 어떻게 갖고서 여러분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훗날 그 자녀들이 정말 멋지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세상 속에 알려지면서 존경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 슬픔이 안녕, 근심이 안녕,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전반기를 살아오신 여러분, 후반기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 기도할 생각, 그러면서 후반기가 여러분들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